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하는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소관을 받는다는 일이 백성이 무섭다며.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 영원하냐 어떤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가서 이 사람이나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스승이라 하다가 그의 눈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네, 우리가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의외의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처음에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자녀는 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는데 또 그냥 기대하고 있지 않은 자녀가 의외로 큰 기대를 부모에게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볼륨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신앙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사람이 때로는 실망을 시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읽고 있는 두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왕은 용모가 준수하고 또 키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어긋나게 되고 그의 지방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의 형제 중에서도 가장 말째였고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그의 자손들의 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처음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방문하셔서 또 죄를 지적하고 또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고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가서 맨 처음에 이제 돈 바꾸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가서 유하시다가 아침이면 다시 성전에 올라와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의 사역을 이제 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주님이 그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고 또 주님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능력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기존의 기득권자들, 즉 여기 나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분노가 치미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오직 그들의 전유물이었고 또 그들이 그들의 삶을 영유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기득권을 예수님께 뺏길까봐 이제는 아주 위기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분노하며 이 예수님께 이들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 앞에서 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물으면서 한마디로 창피함을 줘서 다시는 그 자리에 설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단순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할 기세였고, 또 아니 난 아무로부터 권세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웬 이단이고 아무 쓸모도 없고 거짓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거짓 종교를 유포한 죄로 고소하려는 그러한 참이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꼬투리를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을 이들이 던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막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게 될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도 마찬가지 질문이죠.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제사장과 장로들도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짐으로써 그들 가운데 있는 위선과 거짓을 예수님은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를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오는 데는 빈부귀천에 아무런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따뜻함으로 모든 이들을 영접하십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탄식하는 자들, 또 깊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또 영원한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그 생명의 기갈을 느끼고 있는 자들, 또는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고 있는 사람들, 또 고아와 가부, 이방인과 세리, 강도 등등 주님은 누구나 다 환영을 하십니다. 물론 대제사장들과 장로 또한 환영하고 예수님께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들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는 받을 만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태도로 나와야만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만이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또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고 화평케 하는 자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은 그 누구도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그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릇된 마음을 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끌어내릴까 하는 그릇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이익을, 그 기득권을 침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라도 대항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나옴은 바로 예수님을 해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 같은 태도에는 복은커녕 두려운 심판만이 그들에게 있음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님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권세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만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리스도고 뭐고 모두 다 싸울 태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차없이 자기 앞길을 막는 자들은 제거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그들의 기득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다른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또 그러한 상태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것과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우상과 결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함과 또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지혜로운 질문으로 그들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들은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과 그들에게 죄악에 대해서 또 심판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의 본문의 아들의 비유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 또 혼인잔치의 세 가지의 비유를 드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서 참으로 대조적인 두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에서 일하라 라는 아버지의 처음 명령에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마다들은 그 아버지의 부름에 대해서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죠.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딱 잘라서 싫어요, 싫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여기서 아버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로부터 처음 명령받은 큰 아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그분의 포도원으로 모두 초청을 하십니다. 부르시되 큰 아들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큰 공로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택한 것은 그들이 아주 작은 민족이고 또 주님의 은총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갔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갔습니다. 반면에 작은 아들,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은 즉각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놓고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성미가 얼마나 급한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고 왜 포도원에 부르셨을까라는 일체의 생각도 없는 채 그 부름에 즉각적으로 실소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은혜의 부름에 그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이 순간까지 보면 유대인은 축복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저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축복받는 백성이라 스스로 생각하며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깔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받고 수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율법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또 많은 종교적인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모른 척하며 우상을 섬기기에만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의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아들과 작은아들,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또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큰아들은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따를 줄 알았지만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 나는 큰아들이야. 나는 큰아들이라는 명분이 있어. 라고 그 명분만 세우며 하나님께 그 포도원에 가지 않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작은 아들은 달랐죠. 그 후에 뉘우치고 그는 그 포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한 사실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며 또 아버지가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달려가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맏아들의 이런 행위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가지 않고 말과 외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자신들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우리에겐 율법이 있어. 우리에겐 번듯한 성전도 있어. 우리에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온 신앙의 많은 유산들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먼저 택하셨어. 라는 명분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차차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작은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후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뉘우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지난해 자신들의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 둘의 모습은 처음에도 달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서도 달랐는데 맨 마지막의 결과에서도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으셨죠.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인정을 했습니다. 주님의 명확한 그 비유의 말씀이 그들의 심중을 꿰뚫은 겁니다. 그들의 간악하고 죄악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할 수도 있는 그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순간에도 전혀 회개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맏아들인 유대인들은 그들은 먼저 기회를 가졌지만 그 기회는 나중으로 미루어져 버렸습니다. 회개치 않는 한 그 기회는 점점점 뒤로 미뤄질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 이방인들은 나중된 자로 시작을 했지만 처음 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는 소외되고 둘째 아들 같고 세상에서 취급하지 않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맏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로는 천국조차도 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들이 먼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서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기간 잘 서 있는 것 같아도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자신 동안 늘 깨어있고 내가 처음 됐지만 내가 나중된 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늘 바로 서기를 노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버린 자가 되고 나중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봐요? 네, 하나님만 보라 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사람도 봅니다. 그죠? 네. 처음 오는 새 신자들, 또 교회에 오는 사람들, 또는 관계 전도로 해서 오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에서 깊은 은혜와 신앙을 알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사람을 보고 그들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책에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메시지다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 와서 우리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라. 그러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깨닫고 깨져야 할 부분들을 그냥 묵과하고 하나님만 봐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봐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또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을 봄으로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모습들을, 내 생활의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는 맏아들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리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작은 아들 된 이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사도 바울과 같이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고
내가 오히려 버림이 되지 않을까?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시하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또 생활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종교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뉘우쳐 믿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뉘우쳐 믿지 아니하는 한 우리의 위치는 항상 맏아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뉘우쳐 믿는 마음을 가진 작은 아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런 작은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맏아들과 같은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이 삐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 안에 있는 먼저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처음에는 가지 않겠노라 했지만 뉘우쳐 주님 앞에 돌아갔던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뉘우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치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뉘우쳐 주님께로 깨달은 즉시 달려나가는 그런 작은 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러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